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질문 시리즈 30번째로 이제 이 타인과의 관계는 좋습니까? 이런 그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지만 거의 나를 기준해서 타인,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관계를 통해서 풍성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부부죠.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크게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관계가 좋을 때 그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게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행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되는 집이 또 잘 되는 사람이 어떤 관계겠습니까? 이 관계가 좋다는 것은 이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말하겠죠. 부부가 소통이 잘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고 우리 부부는 벽창호야. 차라리 벽에 대놓고 말하는 게 낫지. 뭔가 말을 하면 이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잘 흐르는 것이 좋은 관계죠. 건강한 게 뭡니까? 피가 잘 흐르면 건강한 것이고, 뭐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한 막히면 터지거나 아니면 막히면은 뭐 뇌졸중이 되고 뇌출혈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경상도지만 경상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은 무뚝뚝함에 있다. 무뚝뚝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아내가 말하면 시끄럽다 막 이것으로 끝나는 그만해라 막 이거거든요. 됐다 그만해라.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말을 해도 다 젓가락 잘라 먹듯이 다 잘라 먹어버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관계에 단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풍성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됩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가 지금 행복한 가운데서 더 행복하기를, 기쁨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이 기쁨과 행복과 이 풍성함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관계의 유연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부부가 됐든 자녀와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 그게 인생에 아주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대로 한번 삶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가면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생활의 근간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즉 말하면 관용과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뿌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취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취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성경에는 명명백백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홀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우상을 쫓아내고 싹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우상을 정리하거나 깨끗이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너를 평생 찌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반드시 모두에게 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완전히 관계에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 삶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면 좋은 관계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부정을 다 긍정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본문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훈은 다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고집, 자기 틀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옳고 바르고 맞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배타적으로 밀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 유연성이 없어서 관계가 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집을 배운 교훈을 거슬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좋은 교훈을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라. 아무리 옳은 말을 해봐라. 내가 받아들이나 봐라. 안 받아들여. 이 자기 고집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연성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관계를 좋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건너가는가 하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은 건너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없으면 이 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복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를 통해 넘어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해서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 친구를 따라갔죠? 친구가요 저보다도 삶이 덜 달라요. 새로워요. 자, 그 친구의 좋은 관계가 그 친구로 하여금 복음이 친구를 다리가 되어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점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튀어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그것이 다리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관계를 맺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축복하면 할수록 포용하면 할수록 그 축복은 결국은 누구께 오는가 하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수용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수록 나 스스로가 치유가 되고 충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고 하는 글에 봤더니 이런 것도 다 이 카톡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때로는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괜찮은 것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만나라, 이야기하라, 웃으라, 차도 마시라 이렇게 되면서 일본 동경대 의대 교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만남은 즉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때요? 나이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더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도 가고 자꾸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즉 혼자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2-3명 모여서 대화 나누며 깔깔거리고 커피 한잔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좋고 오래 산다고 하는데, 자, 2-3사람 모이려면, 대화를 나누려면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차를 마실 수가 없어요. 다 여기서 지금 만남을 얘기하는데 자주 어울려야 덜 늙는다. 어울리려고 하니까 어울려주질 않네. 왜? 내가 너무나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잘 어울려야 덜 늙는다고 하는데 나하고 어울려줄 사람이 없네요. 운동을 하면 잘 어울려서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남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더 튼튼했다는 얘기를 그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울리면서 돌아다니게 되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활기차게 되는데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려 주질 않네. 왜 그렇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지 이 나이에 뭘 또 키우고 그렇게 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60 넘으면 사람 틀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70이 넘으면 더더욱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시집 가서 시어머니가 60이 넘으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맞춰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시어머니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거 10년 동안 바꾸어서 10년 더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것보다도 그때부터 내가 맞추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먹더라도 나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외로이 홀로 등산을 다니는 것보다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이 좋다. 홀로 등산 안 다니고 싶지만 누가 다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하고 등산 갈래? 아이고 안 간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왜 안 간다고 그러겠어요? 나는 네 싫다. 왜? 너 자꾸 잘난 자랑만 하고 너 고집만 잡고 이렇게 내세우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스펀지처럼 털려도 그거를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미러링을 해주는 거. 이 상담에 보면 첫 번째가 미러링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자, 아프다 그러면 많이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는 것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이렇게 미러링만 해줘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 마음의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다 밀어내버려요. 그것도 아프다고 말하는가? 제가 어제 화장실 문 떨어져가지고 고치다가 잡아주는 사람 없고 해가지고 이제 맞는가 올려놓고 이렇게 만지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손가락 위에 떨어졌어요. 와, 팔짝팔짝 뛰겠더라니까요. 이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제 문짝 떨어져가지고 피멍이 들고 많이 아프다라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내 손가락을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거 정도 가지고 무슨 남자가 아프다 뭐 이렇게 저렇게 엄살을 떠느냐 그러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냥 낯선 기분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상대방이 얘기하면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안 아픈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아플까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별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더라도 경청해주고 그게 공감해주고 추임새 해줘보세요. 그러면 신바람 나서 막 얘기합니다. 저희 모친이 계실 때 제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옆에서 말씀을 하셔요. 얘기가 나이 드신 분의 얘기가 뭡니까? 다 여러분 고장난 레코더처럼 늘 했던 거잖아.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면 다 알거든요. 아이고 그 정도 해도 내가 그 뒤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얘기하는 사람이 재미없어서 가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취임새를 해줍니다. 아이고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어. 막 입에 거품을 내몰고 막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그렇게 취임새를 하면요 이제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저쪽에는 의자를 끌어다가 앉아서 계속 얘기하니까 귀에 대놓고 그러면 남자는 여러 가지를 못해요. 설교하면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얘기를 듣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들으면서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여성들은 뭐 귀에 꽂아놓고 뭐 들으면서 설거지 하면서 발로 뭐 하면서 다 한다면서요. 남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취임새를 안 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막 얘기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고 뭐 찐맛이 없어서 그냥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일어나 가시거든요. 자, 오늘 누가 얘기하면 안 맞아도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아프시죠. 슬프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의 고집을 주장해서는 관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남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수용과 포용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훈을 거슬러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옳은 거는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다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교훈을 거슬러라 말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요?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반대가 저는 분쟁은 부정적이라 가지고 내가 긍정으로 바꾼 거예요. 분쟁의 반대는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꼭 단체 어떤 모임에 가면요, 꼭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말은 어지러울 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지러워. 자꾸 이렇게 막 어지럽게 만들어. 그 모든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은 뭐 어지러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쟁은 다툴 쟁입니다. 어지러울 분 다툴 쟁. 분쟁은 어지럽게 하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만나면 다퉈. 그렇게 살면 이게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근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이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나누어줘요, 쪼개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 사람 가면은 두 사람 관계가 안 좋더라도 중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피스메이커로 오신 것처럼 그 사람이 오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손을 잡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분쟁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가면 평화스러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그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 만나고 싶어. 관계를 자꾸 맺고 싶어. 이러면 이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쟁은 분열을 가져오죠.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이 피스메이커 반대가 트러블인데, 이 사람이 가면 누구와도 화합과 화목이 되어 있다가도 이 사람이 쭉 들어가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갈라집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간질해서 나누고 그래요. 관계를 파괴시킨다. 아주 무서운 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는 사람이 되면 관계는 누구와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바울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자꾸 함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바로 검은 물이 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이게 안 하려고 고개를 흔들어도 안 돼요. 어떤 아이가 자꾸 나쁜 친구를 자꾸 만나서 사귀더래요. 그래야 아버지가 이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실물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좋은 사과, 아주 먹고 싶은 좋은 사과, 빛깔 좋은 사과 6개를 쟁반위에 갖다 놓고, 그리고 아주 그냥 썩은 사과를 하나 갖다 붙여놨어요. 그 아이가 그 좋은 사과를 보면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덜 익었으니까 조금 며칠 더 두고다가 완전히 익으면 먹자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동의했어요. 근데 이토록 며칠 동안 며칠 후에 익으면 먹자고 했는데 며칠 후가 됐는데, 아이고, 이렇게 좋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갖다 붙여놨더니 6개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썩은 사과가, 이 온전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썩지 않게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 이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를 다 썩게 만들어. 그러니까 좋지 않는 친구를 너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너가 좋지 않는 친구를 자꾸 만나보면 너도 어느 순간에 물이 들어서 너도 이 썩은 사과처럼 그렇게 병들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거를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떠나라, 안 된다. 원망 불평 있는 사람, 감사의 사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됐다면 나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하여 피스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버려야 됩니다. 옳은 것은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마음을 자기가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분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기적인 사람 부정적이니까 제가 이기적을 이타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긍정으로 말하고 싶어서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요즘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묻지마 살인, 이유 없어 칼을 휘둘러 많은 사람이 죽이고 차로 사람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왕처럼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 수없이 그 자녀의 부모들이 그 선생님에게 압박을 가니까 그 젊은 꽃처럼 아름다운 그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만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이단들입니다. 박태선을 비롯해서 모든 이단자들의 교주는 자기 배만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는 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귀하다, 내 자녀만 귀하다, 이렇게 나가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 왕자의 DNA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우리 아이처럼 그 아이들도 왕자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는 왕자지만 그러면 다른 애들은 하녀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관계가 깨지는 거 보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드렸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버리고 분쟁을 버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도 나처럼 귀하다라고 하는 소중함과 존귀함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자아를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귀하지만 남도 귀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고 묻는다면 오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를 훈련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금 나가자마자 바로 가장 가까운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자식이든 또 누구 친구든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볼 때에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허접해 보이는 인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게 한 것이
누구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래요. 하나님께 한 것이래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나보다도 부족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45절에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투명히 인간을 생각하고 들을 가치도 없어. 얘기 들을 가치도 없어.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야.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하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든 커피 한 잔을 건네든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하든 다 존귀하게 생각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 내 자식이 또 옆에 있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요즘 짧은 동영상을 보면 차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진로를 좀 방해하고 보복 운전하고 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거 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거 나오잖아요. 욕도 그런 욕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주님 대하듯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께 욕을 퍼부될 수 있겠습니까? 막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인 그분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주님 대하듯, 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로나 모든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7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극히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볼 때는 그래 보여도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고집을 버리고 수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트러블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나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를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니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니 나 또한 그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생각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딱 박아두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체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하다, 참 귀하다, 참 존귀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꾸 좋은 말을 하고 하다 보면 관계는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칭찬해주고 그 사람 말이 뭐 욕을 하면 욕도 듣고 다 들어주고 끄떡끄떡 해줘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소통이 될 것입니다. 막힘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가장 이 악한 가장 나쁜 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참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